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그 복음을, 그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은 매우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는 전파된 복음을 너희가 믿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은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생긴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나 보니까 이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매우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이에요.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아주 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돌아가신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그분은 참 훌륭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그 아들이 부활은 없다라고 책까지 쓴 것입니다. 자신은 40년 동안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 읽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그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이걸 책까지 써내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분이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다시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거,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심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을 하나님 안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 자체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의심이 일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의심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건강했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죽었죠. 그리고 자기 몸에도 질병이 찾아왔죠. 몸이 아프게 됐죠.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새 친구가 왔는데 그 새 친구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말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욥이 쏟아내는 말을 가만히 보면 참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리고 떼를 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럴 정도로 거친 말들을 많이 뱉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보다 욥을 더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4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 빌닷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그 말이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세 친구가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도 욥기를 다 읽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잠언의 한 구절 같습니다. 잠언 말씀의 한 구절 같은 정말 바른 말, 좋은 말, 거룩한 말,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욥이 한 말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 그리고 불만, 반항, 이런 말이 숱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욥의 말보다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욥의 세 친구는 맞는 말, 거룩한 말을 하나님 바깥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그냥 표면적으로 거룩한 말,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말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욥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심지어 반항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의심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런 의심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의심되는 내용을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거룩한 말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 바깥에서 거룩한 것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성경 안에 믿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성경에 다른 것도 결코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믿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온통 의심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그 요나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그 얘기 아빠는 믿으세요? 아니, 과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를 삼키게 했다. 그 큰 물고기를 요나로 하여금 삼키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그것도 믿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일이 왜 불가능하겠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 그걸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로서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거,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13절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볼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살아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살아났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절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하면 첫 그 곡식의 한 단을,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요제라 그러죠. 근데 그걸 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 주일이죠. 그 첫 곡식을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게 주일이죠. 주일,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게 초실절인데 이때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 날이 무슨 날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 주일,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주일에. 그래서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고 모든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 부활하신 걸 우리가 기념해서 항상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모든 걸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는 절기, 이 절기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신 절기잖아요.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이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는 곡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는 거둔 곡식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죠.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아직 못 봤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누린다는 건 뭔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죽음이 끝이죠. 죽음이 종착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인생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죠. 이걸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거부한다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 세상의 불행은요, 다 교만으로부터 와요. 세상의 불행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경우 교만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가정의 불행, 내가 내 배우자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내 배우자는 항상 나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에 행복이 있나요? 그런 가정은 행복이 없어요. 학교도 보세요. 학교 가서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같은 학생 친구인데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니까, 너보다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다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불행,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고통, 이것은, 이 근원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뭔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높아짐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만큼 우리를 높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강력한 팀하고 겨뤄가지고 우승을 했다. 얼마나 우리가 높아집니까? 우리나라가 뭐 강력한 팀하고 만나가지고 이겨내고 우승했다.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콩쿠르에 가가지고 1등 했다.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게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높아지셨다, 이걸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됐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5명 정도 된답니다. 35명, 매일 35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사람까지 다 합하면 그 수는 엄청 더 많겠죠. 그리고 마음속에 죽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아마 그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죽고 싶다, 이 마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왜 가질까요? 왜 우리의 삶을 비극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귀함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존귀함을 몰라서. 자신의 존귀함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근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걸 모르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로 죽음을 이기는 존재, 그리고 죽음 너머를 보게 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걸 거부해버리니까 죽음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고통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머가 있어요. 죽음도 그 너머가 있고 그 다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망한 것 같아도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망한 게 아닙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망한 거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한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죽음도 망한 게 아니라면
실패는 더더욱 망한 게 아니겠죠. 죽음도 망한 게 아닌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실패했다고 그게 뭐 망한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학 못 갔다고 그건 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목표한 거 이루지 못한 거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넘어가 있습니다. 죽음 넘어가 있고 실패 넘어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닌 부활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다음 역은 종착역인 죽음역이다. 죽음역에서는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다 허무하게 만들 것이다. 그 죽음역이. 그러므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네 원하는 대로, 너의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사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그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역 다음에 부활역이 있다. 너의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부활역이 있다. 그러므로 너의 남은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인생은 그 넘어가 있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쓰라린 실패, 그 다음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것 같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고통, 그 다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동안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음을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은 곧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존귀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서 스스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려는 일,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불행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죽음 너머를 보고 지금의 불행과 고통 너머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2024년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죽음을 향하여 가던 인생이 부활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 넘어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오늘의 삶에 어떤 실패와 역경이 와도 그 실패 넘어 그 역경 다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성령님,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죽은 자의 부활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